어,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에 대해서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도를 안 띄웠나요? 예. 그리스 저 북쪽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고, 거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바울은 배 타고 쭉 내려오면 그리스 반도 맨 밑에 끝에쯤에 아테네, 아덴, 요즘 아테네가 있죠. 여러분 아테네 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중심 도시였고, 지금도 그리스의 첫째 가는 도시, 그리스의 수도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또 철학적으로나 신화적으로나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했던 그리스 유럽의 중심 도시가 바로 아테네, 아덴입니다. 이 당시는 이미 로마가, 그 옆에 있는 로마가 그리스를 다 점령하고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하고 지금 유럽 그리고 아시아 상당 지역까지,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다 점령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가 세계의 수도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사실상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이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아테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했고, 또 아테네 출신 사람들 또는 아테네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인정해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그때 학교는 없었기 때문에 가정교사들이 주로 자녀들을, 부잣집 또는 고관들 자녀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정교사들은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출신들, 아테네에서 공부한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들, 요 정도. 그만큼 대단한 명성을 떨치던 곳이 바로 아테네. 이때로부터 불과 400년, 3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고대 철학자들, 소피스트,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밖에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이후에 알렉산더 제국이 지배할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철학이 고도로 발달했고,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사실상 유럽 문명의 뿌리는 다 이 아테네 문화, 아테네 사상의 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넓혀서 그리스, 로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상 그 뿌리는 그리스, 아테네이죠. 자,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서 디모데,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 두고 바울만 사람들이 배에 태워서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피신. 아테네로 피신해서 지금 아테네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를 태워다 준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디모데와 신라를 이리 오라고 그러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바울 혼자 이 아테네, 이 국제도시, 이 유명한, 문화적으로 지금까지 바울이 경험했던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문화도시 아테네에 혼자 떨어져서 지금까지 전도하는 동안 내내 늘 둘, 셋 이렇게 몇 사람들이 함께 다녔는데 바울은 혼자 아테네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테네 구경을 하다가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6절 말씀부터 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이 지중해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아테네에 가보는 것이 최고의 소원, 소망이었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가보고 싶어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테네에 가서 다들 감탄을 하고 그 신전 온갖 그 신상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그 다 로마 신화는 사실 그리스 신화에 뭐 이름 바꾸고 해서 나온 거 다 그리스 신화에, 그 신화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주인공들 신상들 만들어 놓고 신전을 곳곳에다 세워 놓고 모여서 거기서 토론을 벌이고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곳들 다들 아테네에 가면 경탄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격분합니다. 격분해요. 그건 뭘 보았길래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온 아테네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온갖 신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하고, 거기 안 나오는 신상들도 온갖 주변 지역에 있는 신상들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때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고, 여러분 혹시 그 소크라테스 이야기, 소크라테스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게 크리톤 신전에 신전에다가 닭 한 마리를, 자기 친구에게 닭 한 마리를 내가 약속하고 못 바친 게 있는데 당신이 대신 좀 바쳐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다 제물 바치고 하는 게 그들에겐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어리석은 인간들 지금 이거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격분하게 되죠. 자, 그래서 17절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네. 회당, 그러니까 이 국제도시였으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또 꽤 있었던 것 같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내지는 12명이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겠죠. 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지만 회당에 와서 유대인의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과 회당에서는 이제 그 모여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또 장터에서는, 이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날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변론을 했다. 무슨 변론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12제자를 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꼭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들도 전부 다 항상 혼자 안 다닙니다. 반드시 2명씩 이렇게 다녔는데,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오라고 해놓고 기다리다가 아직 못 기다리고, 그 올 때까지 배를 타고 다니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못 기다리고 지금 혼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제 18절은 제가 너무 길어서 건너뜁니다만은 18절에 보면 철학자들, 스토아, 에피큐로스 학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기 시작했다. 철학적인 쟁론을 했다. 그 당시 이 사람들 철학적으로 고도로 논리가 발달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당시 스토아 학파, 그러면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끝났습니다만은 로마가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스토아 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었죠. 금욕주의적인 그런 철학이죠.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신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와서 개입하고 복을 주고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비웃는 그런 쾌락주의적인, 그런 현실적인 쾌락을 강조하는, 물론 그 사람들의 쾌락이 육체적 쾌락은 아니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학파, 그들과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절로 가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예.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끌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재판정입니다. 재판정. 저 좀 언덕 위에,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지금도 그 유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레오바고, 그곳에서 옛날 소크라테스도 400년 전에, 이때로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소크라테스도 거기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재판을 한다는 게 그들이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원고 피고가 서로 변론하고 그 모인 사람들이, 백성들이 투표로 유무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끌려간 겁니다. 끌려갔는지 함께 가자고 권유해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가르치는 그거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변론해보라. 근데 끝에 가보면 이 바울의 변론이 끝나고 그러고 난 뒤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신라와 디모데 오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기다리고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게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레오바고에서 아마도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안 되겠다. 우리 아테네에서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레오바고에 가며 같이 듣고 싶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하라 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20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어떤 이상한 것,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떤 이상한 것으로, 즉 수준 낮은 것으로, 질 낮은 것으로, 믿지 못할 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듣고 검증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 끌고 갔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바울이 드디어 그들 앞에 서서 이제 주어진 시간이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매주 그리고 거의 매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게 그 내용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전해야 하는 게 설교이죠. 성경 말씀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또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시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현실에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하는 게 설교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도 고려를 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전해야 되는, 듣는 사람들의 수준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설교가 사도행전에 여러 편이 나와요. 근데 여러 편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설교는 아주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 청중이 독특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어디서? 회당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의 핵심 요지가 뭐냐?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전체가 다 이방인들인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듣고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 상당 정도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헬라의 철학에 능통해 있는 사람들이고, 아까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들은 늘 하는 일이 그냥 새로운 거,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 이런 거 듣고 배우고 토론하고, 이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람들, 지적 수준은 높지만
성경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굉장히 독특한 환경,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죠. 자, 그 말씀이 오늘 이제 22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여기서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얘기하는 거. 온갖 신상들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가는 곳마다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범사에 모든 일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종교와 연결되어 있고 신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로 건너갑니다. 23절 다 같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서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은 그런 신전 또는 그 제사 제물 드리는 제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제단 밑에가 글귀를 써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이런 의미예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재밌잖아요. 이름도 모르는데 거기다 신에게 제물을 바쳐요. 왜 바쳤겠어요? 왜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제물을 바쳤을까요? 그 사람들 생각에 온갖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데 혹시 누락된 빠진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진노할까 봐, 화를 낼까 봐, 그래서 우리들에게 벌을 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두려움 속에서 혹시 내가 빠뜨렸더라도 내가 몰라서 빠뜨린 것 이해해 달라는 의미에서 신에게 그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신에게. 참 여기에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신을 섬기는데 뭐 때문에 신을 섬겨요? 두려움 때문에요. 두려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이 제물을 받고 나에게 복을 줄까 봐서가 아니에요. 행여라도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화를 낼까 봐, 자기 빠뜨렸다고. 그래서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섬기던 그 신에 해당된다 이런 뜻 아니겠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건 아니고 다만 그걸 서론으로 이용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겠다,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자, 24절로 갑니다. 24절 다 같이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세요.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온갖 신전들 거기에 계실 리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신이 갈 데가 없어서 이 우주를 지은 신이 사람이 만든 조그마한 신전에 거기 들어앉아 있어요. 그건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5절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시편에도 이런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이 마치 먹을 게 없어서 또는 돈이 없어서 뭐 물건들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거 받으려고 헌금하라고 제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신이 뭐가 부족해서요? 신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제물을 갖다 바치면 그거 받고 좋아하고 그거 안 바친다고 화내고 그거 바쳤다고 또 복 주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우리가 쓸 만물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신인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그 재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겠느냐. 신이 인간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45장, 46장, 47장에 쭉 나오면 중간중간에 바벨론의 신을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신을 나무로 가지고 깎아가지고 거기다 도금해가지고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신을 전쟁터에 데리고 다녀요. 전쟁터에 데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사람들이 메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마차에 실어가지고서 그걸 끌고 다녀요.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신상을 끌고 다녀요. 그 신상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고요. 지발로 걸어도 못 다니는 신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냐고요. 이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정말 비논리적인,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믿고 그 철학, 당시 세계 가장 발달한, 가장 앞서가는 철학 사상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정말 이 앞뒤 안 맞는 그들을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비웃고 있는 거죠.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 28절로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우리가 신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그리스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라고 말한 대목이 있지 않느냐. 그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을 만든 게 아니고 신이 우리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 신 바로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사실 이제 지금 쭉 중간에 생략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의 말들이, 상당 부분의 말들이 그리스의 수도화 철학자들의 말이고, 그 중에서도 그 로마의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지금 인용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소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금에다가 새겨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돌멩이하고 같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어찌 생각하면 굉장한 책망이기도 하고요, 어리석음에 대한 꾸짖음이기도 하고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게요, 30절입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그것을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는 말씀을 로마서에서랑은 방임하셨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방임하셨다. 로마서의 1장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버리고 돌아서라고. 더 이상 나무에다가 신을 새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새기지 말라고,
돌에다가 하나님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3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첫째 줄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즉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자, 아까 최초에 그들이 예수님,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네가 이상한 신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거 우리 듣고 싶다,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신들에 대해서 물은 이유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네. 부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전합니다. 그를, 즉 천하를 심판하러 보내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제는 믿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말로부터 출발해서 마치 그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을 겁니다. 맞다, 그렇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돌에다 새겨서는 안 된다, 신을 그렇게 새겨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얘기는 안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전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32절 다 같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예. 부활에 대해서 듣고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안 믿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건 점잖은 거절이죠. 조롱한 것은 노골적인 거절이고 다시 듣겠다고 말한 것은 점잖은 거절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안 믿었다는 얘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죠. 자, 마지막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몇 사람들은 그래도 믿었다. 그게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 밖에 몇 사람, 불과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그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복음을 믿었다.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인 거죠.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죠. 우리는 전도하자고 그러면, 또 교회에 부흥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가득가득 채워지고 이런 상상합니다만은, 그러면야 좋죠. 근데 그것만이 전도는 아니고 그것만이 부흥도 아닙니다. 결국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한두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랬습니다. 불과 3주간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도 앞으로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씨앗들이 될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힘껏 복음을 전했지만,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 나올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이제 또 여기서 나와가지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 바울의 전도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처럼 온 힘을 다해서 힘있게 증거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가장 선진적인 문화를 이루고 그리고 철학이나 사상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 아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너무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름도 모르는 신이 두려워서 그 신에게까지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바울처럼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학력도 높고 또 지식도 온갖 지식들,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웠으니 현명한가요? 지혜로운가요? 합리적인가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점치는 데 쫓아다니고 여전히 부적 같은 거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그 소원을 빌고 있고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거기다 소원을 빌고 있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고요. 아니, 해가 지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게 그게 밝혀진 지가, 우리 지구가 태양 옆에서 빙빙 돌고 있다는 것 밝혀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해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공부 많이 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살 길은 그들이 지혜롭다고 많이 배웠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데 그들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바울을 본받아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이 아테네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을 듣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